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7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속량, 은 30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예수, 곧 나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1장 26절부터 36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 곧 말씀에 관한 이야기, 우리 각자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읽어 내셔야 되는 구절입니다.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율법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읽어내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소가 아닙니다. 26절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이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동해보복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 원수는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나 자신의 겉사람, 옛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내 밖에 형상화된 존재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건데,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 옛사람, 율법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예수로서의 나의 겉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어야 한다. 나의 목이 잘려져 나가야 된다.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문자적으로 읽어보면 마치 보복법처럼 그렇게 읽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26절, 27절도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여종, 남종에 관한 이야기니까 여종은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고 남종은 예수의 모형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 둘이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 거냐면 그 둘의 주인으로 타고 있었던 자와 뭐라고 해야 돼요? 화평을 이룰 때에, 그죠? 그때 자유한 자가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8절로 넘어가면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라.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소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 거래요. 그러면서 소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소와 주인이 있습니다. 소가 누군가를 받아서 죽으면 그 소가 죽는 거예요. 대신에 주인의 형벌을 면하게 된다. 사실은 소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런데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속량이잖아요. 대속이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이 예수고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난다는 그 메시지인 거잖아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소가 죽어야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우상으로서의 바로 왕이 되는 그 주인이 형벌을 면하게 돼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어떤 별개의 존재로서의 예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모형적으로 인간에게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셨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가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에요. 이해돼요? 그게 바로 예수라고요. 육체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비로소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한 달란트로서의 보화가 밝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이 심겨져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 메시지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0절로 넘어가면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대속이잖아요. 뭔가 속전으로 대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예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는 말씀이라고 그랬고, 그죠? 그 예수가 바로 말씀 육신으로서의 우리 각자라고 했습니다. 나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한마 또 같은 얘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지금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내 소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거나 그 다음에 이 내 소가 죽인 사람들의 몸값이 얼마가 부과되든 그거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속량, 속전으로 드려져야 하는 나들의 겉사람, 옛사람, 육신의 생각. 그렇게 메시지로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이에요.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다 속전이에요. 그죠? 다음에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은 30세겔을 줘야 한대요.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치래요. 남종이나 여종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예수의 모형이에요. 그 둘은 하나니까, 남종과 여종은 하나니까. 이해돼요? 말씀 육신으로서의 예수인 우리 각자의 모습이 남종이며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가 그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값이 은 30이라는 얘기잖아요. 은 30세겔. 이건 예수가 은 30에 팔린 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속전 속량이에요. 바로 겉사람 예수로서의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나들이라고 하는 옛하늘과 옛땅 옛사람이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속전으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나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는 없어요. 그 예수가 나야야 한다니까요. 나들 내가 예수여야 해서 내가 예수임을 알고 깨달아 그 육체의 예수로서의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그리스도로의 부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로의 창조, 구원, 영생 이것이 내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구덩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스올이잖아요. 그게 구약 여기저기에 나오잖아요. 시장에도 나오고 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 구덩이가 무덤이고 스올이고 감옥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떨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그림 중에 하나가 요셉이 형제들을 대신해서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형제들이 살잖아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처음 상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이죠. 흑암 공허 혼돈의 상태. 그게 바로 구덩이에요. 구덩이. 우리가 구덩이에 그렇게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나를 건져내는 것. 거기서 나오려면 한 우리도 갚지 못하면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나의 육신의 생각, 내 육체로서의 예수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이 속전으로 드려져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예수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라고 하는 그 별개의 존재가 행했던 일로 바라보시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나라고요. 나들이라고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체휼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아셨어요?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덤의 상태에서 흑암공허 혼돈의 상태, 감옥, 지옥의 상태에서 영생구원, 천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은 나라고 하는 겉사람,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율법으로서의 나, 예수로서의 나, 선악나무로서의 그 나가 반드시 목배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 이것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 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전이잖아요. 지금 그죠? 대속이잖아요. 대속.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지옥 감옥 무덤에서 천국 천년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상태가 바꿔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새 영을 붙어봐는 새로운 그 새 말, 영은 말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재창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나무로 곡해하고 붙들고 있었던, 그리고 내 밖에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그걸 우상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바로 왕,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죠? 다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먼저 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에요. 책은 처음과 마지막에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이 하나씩 하나씩 실타래 풀리듯 풀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만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설교가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다른 내용들인데, 다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다른 성경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나온 결론, 계시록에서 나온 결론, 출애굽기에서 나온 결론, 마태복음에서 나온 결론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안의 그 눈이 열리면 쉬워진다고요. 여기저기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